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고민은 사실 은혜롭지 못합니다. 고민이란 단어가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라는 단어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실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음으로써 성공이 있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에 충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고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계자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마땅히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가 뭔가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을 가짐으로써 마치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들이 평가 대상을 삼아서 그렇게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그와 관계없는 것처럼 독보적인 존재의 위치에 서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아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난도질하면서 자기는 관계없는 것처럼 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았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 이 시점에 다시 또 한번 반복해 봅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기 후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웠더라면 이런 사사기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세우지 않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원래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제는 각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정도로의 훈련을 받고 용사된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방법, 구원자로서의 길을 제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도와주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너희들의 몫이 아니야? 라는 부분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시험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고 괴롭게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된 자요 선택된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길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며 아울러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세계를 펼쳐보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가 있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믿음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적과 꼴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이 땅에 표현해 볼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망의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고 가는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괴롭고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지 아닌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론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와 같지 않은 모습을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천하러 옮겨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싫어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5%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탈교회와 현상들,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안 나아가라, 즉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공동체는 건강하고 어떠한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바로 그들은 상처를 입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개별로서의 모습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성을 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는 교회의 모습이란다면 사실 교회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완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오염되고 상처투성이인 자들이 모여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코스웍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아픔 속에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인권이 그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권과 인간의 권리인 인권 사이에서 되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천년을 겪어올 때 과연 천년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신권이 강화되고 인권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냥,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중세 천년의 역사는 그렇게 부정적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천년의 모습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천년이란 엄청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과연 기독교는 로마 교회는 무엇을 보여줬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에 대한 항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세를 탈피하고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지식과 그래도 이게 경험론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또 합리적인 방법,
합리주의인과 경험론이 대두되면서 근대가 시발이 됩니다. 그게 발전하면서 결국은 그 기초가 지식에 기초합니다. 인문학에 기초합니다. 르네상스라고 말하죠.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종교개혁으로 함께 이어지면서 근대가 펼쳐지고 중세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덮어서 새로운 세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신권이 약화되어지고 신권과 인권이 동등한 위치, 그리고 아울러 신권보다는 인권적으로, 이게 등위로 보면 같다라는 말과 꺾기에서 인권적으로 꺾여 나가면서 그렇게 이 역사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신권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인권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란 기준, 절대 가치 기준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인권에 올인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100점입니다. 그것의 기준 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마치 택배기사처럼 내가 부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위험한 모습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좋은 것입니다. 마치 인권은 자유와 같습니다.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자유도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소극적 자유이지만 내가 뭔가를 이룸으로써 성취를 나갈 수 있는 이 적극적 자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율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인권이 함께 도장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 인권이 너무 100%에 가깝게 작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권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토를 강론하고 제 되새김질을 하라고 말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거룩한 짐승이라고 말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구비가 나지지 않는 것들은 부정한 거라고 구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신권보다는 신권 자체는 거의 무시다시피 하고 인권이 너무너무 강조되는 시대가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신권과 인권 속에서의 갈등이 그렇게 역사 현장에서 보았다면,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 보면 우리의 인권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인권과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를 내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내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권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권을 강조하고 내 자유만을 이해하고 나의 모습만, 나의 요구하는 일한 것만 감당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소중하다면 21세기가 하나의 시대정신을 통해서 개인의 인권과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인간이 구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한다면 또 우리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두 종류의 모습을 합니다. 나의 인권을 표현하고 나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욕구가 있고 하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보면 욕구는 need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need, 뭔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의 기초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desires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욕망이 너를 지배하려고 있고 네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라고 가인에게 사인을 주지만 그러나 가인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욕망? 내가 아벨을 이겨야 된다는 것. 내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아벨보다. 그러면 아벨은 결국 죽어야만이 내가 남은 혼자서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야 된다. 이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니드인 욕구는 얼마든지 필요로 하고 채워지고 공급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절제로서 억어해야 되고 이 절제로서 묶어 놓아야만 합니다. 이 욕망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것을 먹었을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란 단어를 엄중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즐겨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는 이 욕망을 악한 마귀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사실 그렇게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계약을 상호 쌍방의 계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을 또 감싸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의 계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서 포기하고 한쪽에서 그걸 이행할 능력이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아직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감싸고 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는 온 인류는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주셔서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즉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족과 우리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나안의 칠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나가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한 전쟁 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힘과 지혜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셨다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경험도 모르고 이게 전쟁 아닌 비전쟁 시대, 6.25 전쟁의 시대에 6.25를 겪었던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임하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면 말로만 들어서는 전쟁이 얼마만큼 참혹한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오고 가는 그 포탄과 그 죽음 속에서 건물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의 부모 자녀들이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인가를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전쟁들은 죄악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칠족속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에게 밀어주시고 그러나 그 가나안의 칠족들은 그 땅에서 다 몰아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은 죄악에 대한 전쟁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칠족속이 멸망하고 죽어야만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바로 죄악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후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전쟁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500년이 넘었을 때 바로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으므로 가나안의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전쟁은 그건 죄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고 나갈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인권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왜 적과 꿀이 있는 땅에 그렇게 축복을 주면서 들어가면서도 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가나안 점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겉으로 표현되는 건 그렇게 표현될지라도 그 가나안의 최족속과의 전쟁은 죄악과의 싸움이고 그 죄악을 물리치고 부셔나가는 그 과정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죄악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 설령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쫓아내느냐 안 내느냐 우리는 여기에 결과적으로 많이 중시합니다. 쫓아냈으면 믿음이 있고 쫓아내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성공을 못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죄악이 참혹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되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장성한 몰랑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지도자는 갔습니다. 그의 여호수아를 따르는 함께 동행했던 그런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탄력이 나타나서 더 이상 영향력이 떨어져 버리는, 아무리 외쳐도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꿈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같은 느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살아왔습니까? 일제시대에는 3.1운동을 주도하였고 함께 그 가운데서 이 사회 문제에 개혁해 나갔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또 하나 어울려서 이제 평양의 대부흥 성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재각성하고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갔을 때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치고 말하지만은 교회의 당면한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지만 고민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대의 모습으로. 그런데 고민은 하는데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울기는 우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웁니다. 울면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울음 속에서 제사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방식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이 종교적 행위로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통회하고 낮아지는 자세로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의 그 형식 속에서 우리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욕구를 따라 요구해야만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걸 주십시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갖다 주었을까요? 먹고 살 만큼 줍니다. 욕구의 문제가 해결되게끔만 주십니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걸 내가 부자로 살겠습니다. 내 갑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말미암아 얼마든지 재생산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모습으로 재생산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문제인 건지 아시죠? 오염되고 죄악 가운데 욕망에 들끓는 자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씻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형식 가운데 있고 그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망토를 뒤집어 쓰니까 깨끗한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씻겨내리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인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뭔가 씻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오염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고민이라고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9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20%밖에 아니 때로는 3.4%밖에 남지 않을 정도의 모습 가운데 전적으로 다 타락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수적인 모습의 성장을 하다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의식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또 떠나버렸습니다. 큰 예배당은 다 어떻게 보면 3분의 1은 비어있다고 본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빈자리 때문에 고민합니까? 교회를 채우고 이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와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의 고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아우성 속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악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의 세파와 그 힘과 여력이 오히려 나를 함몰시키고 있고 나는 그 안에 짓눌려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의 아름다움이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아우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독교라는 하나의 망토를 쓰고 제사장, 레위인 그들의 행위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에 연연하고 급급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고민스러우면 고민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고민을 고민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다음 세대 문제입니까? 다음 세대는 그들의 몫에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음 세대는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같은 동시대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몫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지 왜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 나아갑니까? 전 다음 세대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느껴서 다음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포인트 맞춰서 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도 해 나아갈 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이걸 했사오니 잘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했다 할지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1 받은 사람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때도 거두고 그런 내가 당신을 오해했는지 몰라도 그런 분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난 당신이 준 달란트를 내가 묻어놨나이다.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 괜찮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그것을 은혜에게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건데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시대는 지나가면 하나의 과거의 현장 속에 밀려납니다. 다음 세대는 이 현장에 다시 현재 위치에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기성세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그럼 사실은 어떨까요? 이 기성세대를 이끌고 고민한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선배 세대에 볼 때 또 다음 세대가 문제였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말했던 세대는 이미 역사의 현장 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스럽고 미덥지 않았고 그런 이 시대는 바로 현재의 역사에서 주역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를 유시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두 번째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 그럴까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민이 은혜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은혜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는 일을 너는 친히 보아라.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마치 기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내시고 뭐하고 뭐 했다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가서 구원하고 아론이 함께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아브라함을 함께 보내셨고 어떻게 했으세요?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은 현재를 돌아보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왜 현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는가? 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과 함께 짝짝꿍을 이루어서 내 딸들을 며느리를 주고 그 딸들을 내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아니하는 이 일들을 하느냐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두신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시로 쓰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의 모습을 갖고 그들의 올무를 삼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했다, 아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든지 이 땅이든지 아니 저 땅이든지 너희 원하는 신을 섬겨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을 때 아니니이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권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기준을 삼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권만 가득 차 있고 나의 욕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세상에서 서로 나를 지혜롭게, 나를 탐스럽게 하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 채우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악한 행위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남에게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금하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말하면 죽어 멸망해야 되는데 죄악과 함께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다는 것은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 달리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 죄악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멸망의 대상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이 멸망의 대상에 있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다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과 그의 일당들이 숨겨놓고 숨겼습니다. 문제는 뭐가 생겼습니까? 아간의 텐트 밑에 숨겨놓은 그 죄악이 훔쳐온 옷과 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의 산재물로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악이 아간의 텐트 속에 아간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과 함께 아간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걸 확장시켜보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적과 고리온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둔 그 가나안 7족속들을 그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어져서 하고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길로 가더라. 이스라엘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구산 리사다임의 팔에 8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사람입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에 그 땅을 다 남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유자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에 비참하게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우 잘못했습니다라고 과연 했을까요? 그들이 부러지졌다는 개념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cried out인데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못 살겠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cried out은요.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못 살겠어 죽겠어 힘들어 이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하나님 부른 것처럼 표현되지만 그들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요 진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시고 달라고 이게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도 못해요. 창피해서도. 그냥 부르짖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세웠다. 여러분 기억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저지 판관들을 보냈어요. 판관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걸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못됐다. 그런데 그 판관이 그렇죠? 그 재판관이 구원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으로 오신 분이 구원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펼쳐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샘플링을 했잖아요.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 다 못했는데 갈렙이 지혜를 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악사라는 그 멋있는 봉주를 자기 아내로 얻고 윗샘과 아랫샘과 밭을 얻는 이 축복의 모습 가운데 승리했다. 근데 첫 번째 사사로 온넬을 하나님은 그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사사 온넬이 드디어 등장하고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평안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평안해졌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죠. 40년 동안 평안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다. 달리 말하면 온리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면서 그 메시아는 곧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능력과 권능과 힘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40년 동안. 누가 있을 때까지? 온넬이 있을 동안. 그러면 결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 뭐가 안 됐다? 성숙하지 못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각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다른 한 사사를 보내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한다면 아직은 이스라엘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고. 그래서 역사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시대를 걱정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이 죄악과 어떤 것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들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꿔주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모습은 아닌가?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첫날에 다 그걸 다 쓸어버리고 돈을 다 흩어버렸는가? 왜 청소를 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을 썼을 때는 원칙과 경계선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권이 있을 그 자리를 만들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르쳐준 그 규례와 율례를 따라 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지만 이 인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시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걱정은 이 시대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먼저 믿은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욕망을 좀 내려놓고 그죠?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어도 만족합니다라고 갈 수 있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채워갈 수 있는 채워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졌고 또 비춰진다면 세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럽게 탐스럽게 할 이런 desires, 이런 욕망들, 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그래서 컨트롤을 합니다. 막을 건 막고 조절할 건 조절하고 컨트롤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은사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은사가 절제 은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죄와 더불어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절시키고 죄로 더욱더 멀리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모습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랑을 추천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 앞에 쟁반 위에 올려진 그 기도의 향인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간 같이 과연 우리는 들려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욕구만 채워져도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욕구 갖고는 안 되고 욕망에 이르고 그걸 이루어야만이 뭔가 이룬 것 같이 여기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성전도 팔아버리고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스스로가 교주가 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실까? 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것처럼 말씀 앞에 비춰보고 더 겸손하게 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실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멋진 삶이 되도록 함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